어느 교회에 전수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셨더래요. 이 전수사님이 일을 하다가 교회 중요한 사무를 봐야 되는데 참고해야 할 자료가 교회 사무실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데 캐비넷을 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목사님, 이 사무실 캐비넷 비밀번호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목사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니 나도 모른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래 기다리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로 오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사무실 캐비넷 앞에 딱 서더니 두 손을 딱 모으고 고개를 싹 들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이 비밀번호 몇 번이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사님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캐비넷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저 천장에다 비밀번호를 적어놨다고 이렇게 보느냐고 천장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 현관에도 현관문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아셔야 그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비밀번호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비밀번호를 알아야 천국 간다니까요. 잘 외워두세요. 663927입니다. 뭐라고요? 예, 됐어요. 이거 안 잊어버리면 이제 천국 갑니다. 66은 뭡니까? 성경이 66권이다 그 말이에요. 39는요? 구약이 39권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663927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천국 비밀번호가 이것이다.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다. 수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에 김북한이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올린 글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이 김북한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비밀리에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명을 밝힐 수가 없어서 김북한이라는 가명으로 올린 건데 이분이 이제 원래 북한에 살다가 이제 탈출한 거죠. 탈북민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막 고생을 하다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선교팀 안에 성경 읽기 팀이 있는데 그 성경 읽기 팀의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팀장에게 주어진 공금이 있었는데 이 공금의 일부를 훔치게 돼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고국에서 이 선교사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좀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집에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생각할 때 이 김북한이라고 하는 탈북민이 옛날에 전기를 좀 만들 줄 아는 기술자였다고 하는 게 떠올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고칠 수 있겠냐고. 그때까지 이 김북한 씨는 선교사님과 사무실에서 만났지 그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집에 오라 그러니까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일같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특별히 많은 돈으로 우리를 후원해 주니까 아마 선교사님의 집은 대궐처럼 으리으리할 거라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까
한겨울인데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가족이 벌벌 떨고 있어요. 어렵게 가스레인지를 고친 다음에 집에 오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또 그냥 가면 고생스러우니까 꼭 택시 타고 가라고 주머니에 택시비를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들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저분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돈 몇 푼 그 참지 못해가지고 훔치기나 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더래요. 그때 마음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데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훗날 그는 간증하기를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가서 고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팀이 모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사실 우리 선교회의 공금을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져왔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맞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맞아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하고 다른 옆방으로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인가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자, 그 부분부터 제가 그분 말로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후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과 모든 자연이 저를 따뜻이 반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나무와 꽃과 새, 공기와 바람, 아, 이게 천국이구나 느꼈습니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공기의 냄새, 지금 내리쬐는 햇볕이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늘상 봐왔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늘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설 명절에 요만한 거 가지고 또 오해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셔서 천국 되어지는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머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5번째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만 하시면 고난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떠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마음이 고향될 대로 고향돼 있어요. 이게 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제 됐다.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뭐 먹을 거 걱정할 거 없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000명도 먹는데 뭐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우리 굶어 죽잖아. 야,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이제 우린 병들어도 문제 없어.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린들 뭔 걱정할 게 있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왕권을 휘어잡고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한자리 하는 거야.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막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뭘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사랑하는 대왕가족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거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사실은 미리 혹은 진작에 이 말이 첨가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없더라면 진작에 너희에게 내가 알려줬을 거다. 야, 교회 나와야 소용없어. 이렇게 예배드려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든. 내가 아마 너에게 진작 얘기했을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다. 분명히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이걸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여러분 거꾸로 바꿔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그 천국 소망이 희미해져 가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영원히 있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아예 관계도 없다. 그건 없는 것이다. 자꾸 천국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 땅의 것에 매달리다가 집착하다가 근심이 쌓여요.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선조들을 기억하고 부모를 기억하면서 죽음의 의미가 뭘까? 한참 생각해 보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이 깨어나야 근심이 떠나가요.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제일 극심하게 박해했죠. 그가 했던 참 끔찍한 만행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사자 2-3마리, 그것도 일부러 3-4일을 굶깁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 사자 2-3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달려와가지고 가운데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뼈까지 다 집어삼켜요. 로마의 황제가 그런 짓을 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들에게 흥미거리, 재미거리를 던져 주어가지고
그 권위 앞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관심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독교에 현혹되지 마라. 너희들 괜히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주고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저 봐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공포스럽게 죽어가는지 봐봐.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져 있는 사건인데, 어느 날은 한 가족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 자식. 어린 아이는 두렵죠. 벌벌 떱니다. 그때 엄마가 품 안에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눈을 감아봐라. 눈을 감으면 밝은 천국문이 너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안고 결국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갑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그걸 여러 번 목격합니다. 야, 저 인간들은 뭐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건 뭐지? 저들은 무슨 배짱이 저렇게 있는 것이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도 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평안하게 죽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의 시민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는 로마의 시민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근심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로 장례식장 가서 많이 부르죠. 이 찬양이 1905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소개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일제강점기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어요. 왜? 말을 잘 안 들어요. 총을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 위협해도 기독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기독교인들 참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른 거예요. 눈물로 부른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다 같이요.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날 해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짓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주님이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도마는 항상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속지 마십시오. 이만희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문선명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안사홍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 와야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길 되신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영원한 나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유일한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절반도 안 하시네. 다행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시고 무덤문 안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니까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3년 동안만 전하셨거든요. 3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제자들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직접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임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져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말이에요. 대개 어느 교회나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전도왕들. 그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돈이 많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무슨 능력과 재주가 많다거나 이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보면 어느 교회나 전도왕이 누구냐? 할머니 권사님들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1년에 몇십 명씩 전도를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마음속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돼. 그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할머니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늘었네. 근데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까? 응?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친절하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100일 금식 기도한다고 아무한테나 내려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오직 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상담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요? 기도해도 잘 안 되네요. 기도해도 잘 안 되네요.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조금 꼼꼼히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습니다. 틀어가지고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요나의 뜻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라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바꾸어 니느웨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읍을 향하여 시장으로 향하여 나아가려는 빌립에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소아시라엘로 가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한 사도 바울이, 그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소아시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마게도니아, 지금의 남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이요 본인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도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티스 보룩스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꽃을 보면서 한참 감상에 빠진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녀와 함께 꽃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소녀에게 이 박사가 묻습니다. 너 집이 어디니? 왜냐하면 이제 늦었으니까 집이 어디냐고 말하면 데려다 주려고 너 집이 어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이요? 당연히 엄마가 있는 데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이 박사는 장소를 물었는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엄마가 있는 곳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곳이 천국이 되겠죠. 억압받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고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는 떨어짐이 분리됨이 없이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